오늘은 복음의 효력과 목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1일에 부산에서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자거기 있던 일가족 4명이 불에 다 숨졌는데 엄마와 3 자녀가 숨졌습니다. 아마 거실에서 불이 났나 본데 이 한밤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엄마가 얼른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2 아이를 데리고 베란다로 피했습니다. 소방차가 그 아파트로 오는 길에 잘못 주차된 차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더디어지고 있을 때 불이 베란다로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엄마와 2 자녀는 거기서,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다른 방에서 숨졌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읽는 동안에 가슴이 미어졌던 것은 엄마가 2 아이를 감싸고 품에 안은 채 죽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아이들을 강하게 이렇게 안고 죽었는지 그 엄마와 아이들의 시신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몸에 불이 타는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불의 열기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여튼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불에 다 숨졌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자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한계일 수 있죠. 우리 인생을 안고 같이 죽음에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우리의 죄악은 그분의 상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신약에서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총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수고와 희생, 공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은혜, 곧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루터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신적인 교환 혹은 즐거운 교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허물과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은총,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리고 그 죽음에서의 부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이런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정말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즐거운 또 거룩한 이런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모두는 다 자기 멋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내가 책임져야 할 고통과 질병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원, 내 허물과 내 죄악은 모두 가져가시고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우리가 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에서 이것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거나 은혜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신성의 모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모든 충만함을 그의 육체에 담고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담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는 어떤 그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우리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주님께서 그의 육체에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그 정사와 권세 모든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연합,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그 방법이 세례인데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말하죠.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에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라든지 내 생각, 내 개성, 내 의지, 내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는, 내려놓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함께 살리심과 함께 일으키심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심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승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총을 거절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미 구약시대에서 끝난 할례를 너희가 다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례를 행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약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의 세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용에서는 완전히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는 완전히 죽고 오직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신약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에 연결된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지만,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무익하고 내가 가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내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포기한다고 하는 손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들어가면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보다 내가 옳게 살거나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어떤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고 다 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다시 율법의 굴레를 쓰려고 들어가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내 삶이 돋보이려고 한다면 결국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 중에 있어도 너무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이 은혜의 에스컬레이터는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의 종점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어요. 그러면 그
한 것으로 인하여 저 끝에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신적인 충만함,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 어저께도 제가 우리 어떤 애기 아빠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달 동안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첫날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이 뭐냐? 그분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냐? 자기 그건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서 창조하셨던 그런 신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아들로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더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이년하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를 붙드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순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를 그런 실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데려가겠느냐.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니까. 내가 뭘 당신 보기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날 거기에 데려가겠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초라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되고 더 나아가서 원수되었을 때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허망되거나 부끄러운 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보다 더욱 크신 주님, 두 번째 아담되는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위상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권을 주셔서 백성들을 섬기고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 오늘 우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인생에게 들어와서 모든 인생이 다 죽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도 매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선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을 능히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예를 들어서 내가 보물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면 보물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열고 평생 그냥 있다가 그냥 죽었다. 그 사람 손에 열쇠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물이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열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선포를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며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 요즘에 아주 그 신문을 볼 때마다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해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요. 워낙에도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북이 지금 막 교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 가슴이 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때로 하여금 남북을 통일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막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문을 펼쳤는데 드디어 북한 정권이 뭐 무너지다 이런 타이틀은 안 뜰까? 막 이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매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된 조국을 위해서. 어저께도 음악회 했지만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김정은이가 물론 뭐 나이 뭐 한 30살이나 먹었나 뭐 여기서 따지면 정말 애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평생을 자기 옆에서 있었고 그런 사람을 그냥 빵빵 죽이는. 그리고 적어도 3만 명은 이런 사태가 잘 진정된다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잘 진정되려면 3만 명은 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그 선포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간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문을 자주 여는가 하는 것이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사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그 구속사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구속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나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로, 가족에서 이웃에게로, 이웃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만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물에게까지 흘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는 그 시간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틀림없이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도 그것을 기다립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는 그분의 가장 원하시는 바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은혜가 이방인이나 고자에게까지 흘러가야 했던 것처럼 구속사의 흐름이 지경을 넓혀서 모든 인생들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되면 만물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물이 어떻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해방되어 그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친 구원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독극물이 흘러가면 그 독극물이 흘러가는 주변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주변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약에서는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무모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미친 복음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흘러서 만물을 충만한 데까지 미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온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열심을 다하고 뭔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곳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헛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이 복된 복음의 소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세상 앞에 드러내며 오늘도 죽어가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